네, 성경 말씀 룻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20리터 정도라고 했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아멘. 김병현 목사님의 책 제목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아빠한테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고 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그 책을 살펴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병현 목사님이 개척을 한 후에 몇 달 뒤에 그리고 아내가 셋째를 출산한 지 며칠 지나서 뇌경색이 아내가 생긴 거죠. 사모님이 뇌경색을 맞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집에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제 각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죠. 아내를 집에서 식물인간이니까 병 간호를 해야 되죠. 그 와중에 또 화상을 입게 되죠. 그 목사님 실수로. 그래서 아내의 다리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린 갓난아기부터 3명의 자녀들을 이제 키우어 먹이는 그 목사님 목회하랴, 아내 병간호하랴. 아니, 우리 행복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지?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 처지가.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아빠, 엄마,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말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마 굉장히 훌륭한 분일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역시 행복은 조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다 갖추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일반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김병현 목사님 가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척 행복해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두 과부가 사는 가정입니다. 뭐 행복하겠습니까? 집안은 완전 망했죠. 남편들 없고 자식들도 죽고 그 다음에 농사질 땅도 한 평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두 고부지간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냥 성경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흐뭇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룻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서 상 타와가지고 이제 자랑하려고 엄마, 아빠 나 상 탔어라고 보리 추수 많이 해온 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시어머니한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이제 첫 월급 쥐꼬리만한 그 월급 받아가지고 오다가 뭐 붕어빵이라도 사와가지고 엄마 아빠 드세요라고 하는 그 느낌인 것 같고 이제 나오미의 느낌은 룻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제 맛있게 먹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본다면 아마 두 고부지간에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복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정이 결코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지처럼 이삭을 주었잖아요. 게다가 룻은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을 것은 먹다 남은 볶은 곡식과 그 다음에 보리, 이삭 몇 개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을 통해 제가 작은 행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작은 행복이라고 붙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작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미와 룻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불행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난합니다. 한 평 땅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프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불행해질 것도 없을 만큼 불행해진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불행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꿀만 먹은 사람, 여러분 단 게 무엇인지를 알까요? 단 게 뭔지 모릅니다. 왜? 맨날 단 것만 먹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꿀처럼 단 줄 압니다. 그런데 쓴 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아하, 꿀이 이렇게 단 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꿀이 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계속 행복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불행을 경험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사랑의 아픔도 겪어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는 꿀을 줘도 단 줄 모릅니다. 뷔페 데리고 가도 고마운 줄 몰라요. 하지만 줄인 자들은 우리 나물 중에 쓴 나물이 있죠. 식은 밥에 쓴 나물만 줘도 아주 맛있게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배고파 본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먹다 남은 볶은 곡식 그리고 이 보리만으로도 그들은 웃음 가득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한평 땅이 없지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그 교인 중에 지금은 좀 멀리 이사 가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조홍근 원은주 집사님 가정 기억하시죠? 우리 그 첫애가 우리 원영이가 한 500g에 태어났잖아요. 500g이면 정말 요만한 애예요. 미숙하게 태어났으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약하죠. 지금도 약합니다. 자, 둘째를 출산을 또 했죠. 제가 그 신방을 갔을 때 그 산후조리원으로 그 병원으로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원원주 집사님이 목사님 둘째가 정상 체중이 나온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가 손가락이 5개 있고 발가락이 5개 있다라는 것, 건강하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잘 울잖아요, 원래 집사님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내 애가 발가락이 5개라고 울었던가? 안 울었거든요.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원래 5개 아닌가? 그런데 첫째에서 한 분의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에 둘째가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제 후배 중에 장신대 신대원에 시험을 쳤는데 10번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0번 떨어지면 얼마나 낙심될까요? 주변에서는 목회하지 말라고, 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왜 10번씩이나 떨어지면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랬죠. 저도 직접 대놓고 그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저 지방에 있는 이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또 지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서울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육자들이 1년을 못 버팁니다. 한 6개월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곳에서 몇 년이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형님, 저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 여기 나가면 갈 데도 없어요. 써주는 게 감사하죠. 구박해도 괜찮고 뭐라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다른 부목사님들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충분히 다른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후배는 이미 10년 동안 낮아질 만큼 낮아졌으니, 아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복이 아닙니까? 그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씁니까? 썼기 때문에 이제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시인, 고은 시인이 있죠. 제가 이분이 시를 짧게 지으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제가 그분 시를 좋아합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예전에 좋아했는데, 예전에 어떤 아는 집사님이 2층에 가보면 이 시가 적혀 있죠. 큰 원판에다가 이 시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구장창 노만 저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 자, 저는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린 거죠. 노를 놓치고 나니 얼마나 막막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데 저는 노를 놓치고 나서 이 강변 동순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노를 놓치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노를 놓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의 작은 행복은 노를 놓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불행이 행복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노를 놓쳤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 노를 젓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넓은 물을 돌아다 보십시오. 그동안 노 젓느라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강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강물 쳐다보고 한강이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강을 볼 수 있구나. 노를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노를 놓쳤지만 그로 인해 강물을 보고 그 강물을 통해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행복의 비결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행복한 이유가 뭐죠? 보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많이 주워와서 시어머니와 나눠 먹을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때문에 행복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이 보잘것없는 보리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면 행복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이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없는데 여기 와서 이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봄에 이렇게 텃밭에 심잖아요. 이렇게 식물들을 심는데 쌈 같은 것도 심고, 그때는 외부에 수도꼭지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물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불편한지.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자, 이슬이 쫙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 줘도 되는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그 이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야, 이 이슬, 일교차가 심한 날은 더 감사합니다. 이 이슬 때문에 오늘은 물 안 줘도 되네. 비가 오면 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비가. 그전에는 이것들 때문에 감사함을 몰랐거든요. 성경에 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 찬양도 있잖아요. 저는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랬지 싶은데, 이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이슬 정말 귀한 거구나.
광야에 있는 양들은 물을 안 먹어도 됩니다. 왜? 새벽에 이슬을 먹어요. 이슬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양들은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작은 물방울, 이슬,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말씀 준비하는데 새떼가 날라왔어요. 앞으로 한 3, 40마리 정도가 날아왔는데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보다는 훨씬 크고 까마귀보다는 조금 작고 푸르스름하고 회색 같은데 제가 그 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새들이 날아와서 막 짹짹짹짹 거리는데 야, 얼마나 그 소리가 이쁜지, 그리고 또 그 새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토요일은 막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 집중을 한다고 밥을 안 먹는데 출출할 때쯤 어디서 누가 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야, 배고프면 쓴 것도 달다고 했는데 쓰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작은 물방울, 낯선 새 한 마리, 소박한 먹을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행복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도처에 숨어 있는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보물찾기다. 맞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내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작은 물방울에도, 새 한 마리에도, 하늘에도, 구름에도, 내 옆에 있는 꽃에도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고은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주부에 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시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올라갈 때 왜 못 보죠? 그 꽃을? 왜 내려올 때 보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갔죠. 옆을 볼 겨를이 없고 뒤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그 아름다운 꽃이 있음에도 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상에 영원히 살 건가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올라간 그 정상에서 곧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춥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을 정복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고 땀을 흘리고 올라간 그 정상이 별것 아니죠. 결국 내려와야 할 정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정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 정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울릉도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성인봉, 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성인봉 정말 좋대요. 왜? 꼭대기 올라가면 사방이 바다인 거라는 거죠. 섬이니까 정말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성인봉을 4시간 넘게 걸려 올라갔습니다. 오직 그 풍광을 보기 위해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내가 성인봉에 올라왔는지 목욕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5m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와, 괜히 올라왔다, 속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라올 텐데 일기예보라도 보고 올라올 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야, 정말 멋있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정상인데 그 정상에 서 있으니 당신께서 생각했던 그 정상이 아니죠. 아마 이 정상에 괜히 올라왔다 싶을 것입니다. 내가 오를 산이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올랐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인생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을 오르며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펴보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행복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죠? 노를 열심히 저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도착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은 내가 노를 저으면서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고 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즐기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산을 오르면서도 잠시 멈추고 내 주변의 경치를 살펴보는 거죠. 단풍 보러 갔다가 땀 흘려 정상만 보고 내려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바로 작은 행복입니다. 보리 하나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았죠. 야, 행복 멀리 있지 않다. 토요일에는 보통 집에 늦게 갑니다. 10시 돼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다가 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그래, 이제 꽃을 좀 봐야겠다. 빨리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늘 늦게 오니까 아내는 전화기를 두고 애들 데리고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또 혼자 먹었는데 늦게 들어오더군요. 평소에 잘해야지. 이제 진작 잘할 것이지. 이제 큰 맘 먹어도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마 저쪽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멀리 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다른 곳에 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먼 나라를 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역시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누릴 수 있고,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다 다녀도 결국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죠? 집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게 온 세상을 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곁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작은 행복의 비결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2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인데, 자, 제가 줄친 부분이 우리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어디라는 말은 누구 집에서 일했냐라는 거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 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는 나오미 집안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룻이 누구 집에서 보리를 얻었는지, 누구 밭에서 이 이삭을 주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나오미는 이미 룻이 새로 시집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들이 그 형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죽으면 친척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 삼촌이 없으면 사촌, 오촌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가는데, 아마 이 보아스는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친척들 중에서 괜찮은 남자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눈이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2순위인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1순위 친척은
이 나오미가 보기에 별로 썩 훌륭한 남편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보아스는 너무 훌륭한 남편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 보아스 집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 그 집에서만 일해야 돼. 다른 데 절대 가면 안 돼. 자,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계속 그 집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관심은 오직 룻입니다. 룻이 결혼해서 새로운 살림을 얻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룻이 시집 안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연로한데 같이 살며 서로 도와주면 큰 힘이 되죠. 굳이 룻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지만 자,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나 하나 외롭게 살아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다. 본인보다 룻을 더 생각하고 있죠. 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새로 결혼해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시어머니 생각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자 하루 종일 보리 추수할 데 가서 이삭을 주었던 거죠. 자, 이 집에 두 사람이 사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만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룻만 생각하고 룻은 나오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이것입니다. 이 작은 행복의 비결은 이 고부지간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만 생각하는 가정이었죠. 그러니 자,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야 합니다. 자, 부부가 왜 싸울까요? 서로를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의 다름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난데 왜 나를 당신한테 맞추라고 하는지. 자,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손해보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 생각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남편을 배려해 줘야 되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하고 애들 보는 것,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 보는 것보다도 목회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내 힘든 거죠. 그 아내를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뭐 사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아, 내가 너무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구나. 배려해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는데 자,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은 밑에 부하 직원들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등병 생활을 거치지 않은 병장은요, 이 밑에 후임병들 마음을 몰라줍니다. 갑자기 하사관 다신 분들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우리 최근에 어르신들 많이 왔는데 이제 어르신들 보면 좀 어르신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이 또 젊은 분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젊은 사람들 가서 그냥 등 한번 두들려주고 우리 젊은 분들은 깍듯이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거는 것, 이게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 늘 불평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까? 하지만 내가 무엇을 챙겨드릴까? 내가 무엇을 배려해드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왜? 선을 베풀면 행복하고 이제 선을 받는 사람 또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행복할 수 있지만 자신을 포기합니다. 며느리를 위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나를 배려하기 위해, 나 살리려고, 나 대신 벌 받으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희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행복합니다.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도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천국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섬기는 것.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놀라운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려할 차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목숨을 버리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찾으러 어디 가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 섬기십시오. 그들을 배려할 때 여러분 행복해질 것이요.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들 찾으세요. 보물찾기입니다. 물방울 하나에도 새 한 마리에도 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불행 때문에 여러분이 노를 놓쳤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